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살게 만들고 우리로 기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즐겁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 기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 알게 되고 또 이걸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겁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많이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응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의 소망은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의인의 뭐가 즐거움을 이룬다고요? 소망이래요. 여러분, 소망이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즐겁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냐면은 소망으로 삶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 의인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소망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망이냐?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이 믿음의 사람의 소망은 바로 뭐냐면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나로 즐겁게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망을 통해서 나로 즐겁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 기쁘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즐겁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다 영생의 소망을 다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또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아니 못 살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 그거 어려운 일인 거 안다. 그거 힘든 일인 것도 안다. 그거 괴로운 일인 것도 안다. 그러나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라.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라. 그 소망이 즐거움을 이루리라. 그 소망이 기쁨을 이루리라.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라. 영생으로 소망으로 살면 그 소망이 기쁨을 이루기에 항상 기뻐하고 살게 되리라. 그 소망이 즐거움을 이루기에 항상 즐거워하고 살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항상 즐겁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전에 알았던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극에서 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살기도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이거예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 쉽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기뻐하기 전에 막 화가 나는데요. 기뻐하기 전에 막 승질이 나는데요. 어떻게 이게 항상 기쁨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혈기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거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눈꼬리로 올리고 막 일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혈기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막 경직이 돼 있어요. 얼굴이 막 경직이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그 얼굴이 평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살짝 봐보세요. 자, 이거는 살기가 많아가지고 혈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서로가 아침에 이게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안 풀려져가지고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래요? 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예전에 우리 엄마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주 오만 인상을 쓰면서 아침에 일어났어. 그리고 아침에 얼굴을 보면은 무서워. 왜냐하면 언제나 아침에 얼굴을 보면은 화날 때 얼굴하고 아주 똑같거든요. 성질을 할 때 얼굴하고 똑같거든요. 아침에 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대부분이 빵긋 웃으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만 인상을 쓰면서 일어납니다. 또 하루 시작이야. 그러면서 오만 인상을 쓰고 일어나니까 애들이 그 표정을 볼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아침부터 겁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아침부터 무섭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이게 쉽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그랬던 아버지예요. 그랬던 엄마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기만 빵긋빵긋 웃고 일어나네. 빵긋빵긋 웃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얼굴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엄마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양반들이 다 바뀌었어 세상에.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항상 기뻐라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기쁘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이거든요.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자, 영생의 뭐를 인함이라고요? 소망을 인함이라. 여러분, 그 소망은 잠언서 10장 28절에서 뭐를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즐거움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생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아니,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아니,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인하여 살았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다시 그대로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을 인하여 사는 겁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닙니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할 때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한 지역에서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나라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두고 얘기하기를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닙니다. 이 전도를 다니는데 전도를 다닐 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겪었던 일, 그러니까 다시 시간 쉽게 우리의 삶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살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여기다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자 여러분 보세요. 거짓 누구라고요? 형제입니다.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자, 여러분 봅시다.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인데 어떻게 이게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이러겠느냐는 말이에요. 40이 하나 가마매를 5번을 맞으면서 어떻게 이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서 10장 28절에서 그 소망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40의 하나 가마매를 5번을 맞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동족의 위험을 당해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 보세요. 자, 그 앞에 조금만 더 해줘 보세요. 이거는 쉽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거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 앞에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냥 자, 뭐 했다고 그래요? 또 뭐라고요? 수고하고 또요? 애쓰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삶이 나아지고 뭐가 막 좋아지고 내가 막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 막 계속 내 직급이 막 올라가게 되고 이것도 아닌데, 아니 그렇게 자지도 못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직장에 가가지고 소리를 내밀게 되면은, 아이, 이게 뭘 해왔, 이런 걸 해왔느냐고 그러면서 면박을 주지를 않나? 아니, 도대체가 이거 뭐 그냥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요. 그러면서 나의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야, 내 머리의 한계가 이거밖에 아닌가 보다. 내 능력의 한계가 이거밖에 아닌가 보다. 야, 나는 진짜 못났나 보다. 진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보다.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막 자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막 이 몸이 그냥 다 헐게 되고, 그리고 막 이게 막 스트레스 되니까 뭐가 돼요? 막 이가 뒤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막 치과 가가지고 일을 빼야 되는 둥, 뭐 해야 된다는 둥,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는 둥, 뭐 해야 된다는 둥. 아니,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잇몸 치료 하느냐고요. 여러분 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잇몸 치료를 해요. 그러면 다 잇몸 치료 하냐고요. 그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잇몸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잇몸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내가 못 견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못 견딘다고 하게 되면은 왜 못 견디는가? 이걸 내가 알아야지요. 무엇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못 견디냐? 이걸 내가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일을 아주 잘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더니만은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딱 근무가 끝나고 나오면서 직장을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가 여기 다시는 오나 보다 하고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자, 그런데 똑같이 둘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냈는데 똑같이 둘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나 이거 그만둘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뭐냐면은 그 말을 딱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충격이 큰 사람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합시다. 고래 심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그런데 자기 주관이 강하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내가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데 고집이 세지 않는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직장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느냐? 절대 잘 안 됩니다. 누구 주장대로 하니까요. 자기 주장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잘한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냐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고객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이거 사 이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객 입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렇지만 누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왜? 고객이 그걸 원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전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열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자기 주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주장대로 살 때는 어느 때였느냐면은 살기가 등등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봅시다. 자, 다시요.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 보세요.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대부분이 이거를, 내가 보세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여러분 자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애를 썼습니다. 자지 못하고 애를 썼어요. 자지 못하고 내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내가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직장에서 있는 분들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섭섭함이 생기죠. 서운함이 생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주 못하고 수고하고 자주 못하고 애를 썼지만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생의 소망이래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사니까 그 소망이 무엇을 이루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소망으로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삽니다. 왜? 그 소망이 뭐를 이루어 주니까? 소망을 이루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즐겁게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겠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게 삽니다. 언제나 걱정, 근심, 염려, 괴로움,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행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누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갈까요? 둘 다 믿는 사람인데. 영생에 소망을 인하여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갑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느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느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아니, 내가 직장을 가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아니, 내가 사업을 해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나는 사는데 세상에 그 소망은 계속 나에게 뭐를 이루어 줍니까? 즐거움을 이루어 주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한 이거를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불안함을 줍니다. 그것을 나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초조함으로 이루어지고 스트레스로 이루어지고 화나는 걸로 이루어지고 짜증나는 걸로 이 마귀는 자꾸 그것을 이루어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설거지하죠, 청소하죠. 이걸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이루어줘요. 괴로움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나만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살게 되면은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뭐밖에 없어요?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다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